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장입니다. 에스겔서 3장 15절부터 제가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이 본문을 보고서 들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는 바빌론 포로에 섞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해 주셨는데 이제 거기 포로되어 가서 있는 그 백성들한테로 가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때 내가 텔 아비브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니 그들은 크발 강가에 거하는데 내가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 그들 가운데 놀라서 7일을 지내니라. 7일 끝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가 너서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아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내가 악인에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그가 그의 악에서나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그러나 너는 내 혼을 구하였느니라. 또한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방해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이는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기에 그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구하리라. 요구하리라. 그렇지만 만일 내가 의인에게 경고하여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라. 너도 내 혼을 구하였느니라. 제가 원하는 것은 두세 번 반복해서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도 집에 가셔서 그렇게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 말씀 후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매우 더운데 저희들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경배드리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에 경청하시며 늘 생활을 돌보아 주시고 생업을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독한 말씀을 증거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고 좋은 지각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역하는 집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지금 27장이에요. 제일 끝에 있죠. 듣는 자는 듣게 할 것이요 듣는 것을 그만두는 자는 그만두게 할지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임이라 했죠.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안 하고 제목만을 반역하는 집이라고 한 것입니다. 유다 남한국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경고에 소홀히 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갔죠.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계획이 큰데요. 그 뜻이 크고.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시겠어요? 아무 가치 없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로서 살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요. 바른 성경을 주셨고 또 이 주일마다 설교를 듣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하게 무슨 일을 당해서 죽었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지상의 삶은 물론이요,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서도 여러분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에 소홀히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바빌론을 포로되어 간 거예요.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인 크발 강가에 있는 텔 아비비라는 곳에만 거주가 제한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여기서만 살아라 있지. 텔 아비브는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 텔 아비브와 비슷한데 텔 아비브가 아니에요. 텔 아비브 그냥. 왜 유다 백성들은 국민 전체가 이국 땅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갔을까? 단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죄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를 무시한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20대 총선에서 집권당이 패배한 거예요. 패배할 이유가 없는데 패배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박 대통령의 지도력 부족이 그 원인이었어요. 무슨 놈은 시끄럽게 맨날 친박, 비박, 빡빡 있었는 게 있죠. 그것을 중지시켜야죠.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국민이 짜증내는 것이에요.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지도부의 선거에 대한 대비책이 허술한 결과 국민을 실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등을 돌려버린 거죠. 더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되었는데 그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요만 해온 당이었죠. 여당이 추진했던 공공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교육개혁이라든지 금융개혁 모두가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하죠. 그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김정은이 큰 돈줄인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일대 영단을 내린 거예요. 그거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에요. 위로부터 지혜를 얻으면요, 이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었다면요, 이보다 더 잘한다고 하죠. 잘할 수 있다고 하죠. 더 민주당은 북한 3대 세습을 찬양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전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국회의원들 중에서는요, 썩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양심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항해에 부딪혀서 안 된다 했죠. 전교조 민노총 등에서 등을 업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표를 얻을 수 있는 반민주 정당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 단체들은 자기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 단체로 투표하는 것이 선의의 선거가 아니죠. 울산 전부 다 민주당을 찍는 것이, 거제, 창원 모두 다 노조가 강성한 데는 전부 그렇게 돼버렸다 했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강성 국회가 되고 지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은 말을 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 나라는 1884년 갑심정변에서 1894년 갑오경장까지 약 10년 기간과 흡사한 거예요. 그 10년은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였다고요. 위기를 타개하고 한 단계 높이 도약하려면 두 가지 방책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하나는 지배 권력이 스스로 혁신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혁명적 수단에 의한 변화였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김옥균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실패한 거예요. 정부는 그때 스스로 개혁하는 길을 모색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당시 지배 권력의 각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일본의 간섭에 의해서 된 것이에요. 동학난이 일어났고 청군은 동학난을 진압해서 정부 편을 들어 반란군을 진압했지만
그때 일본이 잽싸게 개입해가지고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게 된 것이 그런 기회를 내준 것이라고 하죠. 왜 그랬죠?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요. 전부 다 친박 비박하고 이런 데 분류해서 당파를 만들었죠. 인물이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야당은 북한과 한패가 되었다고 하죠.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 같아요. 누가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니까 돈이나 벌어서 잘 살자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국민들이요. 심지어는 교회 목사들까지, 중들까지도 머릿속에 그거 들어있다고 하죠. 검찰청 검사장이요. 그런 재테크에 끼어드는 것이요. 그래 구속된 것이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도둑을 잡으려는데 도둑을 잡으려는 검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에요. 감방에 들어가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죄수들이 많아가지고 칼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가 끼어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끼어 들어간 거라고 하죠. CJ 그룹 총수 병 들어버렸잖아요. 그 다음 죽어요 이제. 그래서 국민들에게 경고를 줄 사람도 없고 국민들은 그런 경고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라가 우습게 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인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힘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이 부실하게 되면요 국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잖아요.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고 두 번째 국가를 사랑해야 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공산주의 마귀를 대항하는 부대인데 우리가 마귀 부대에게 지지 않는다.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에게 지지 않는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민족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 했죠. 대단한 것이 에스겔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이죠. 에스겔 선지자 첫째로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 가운데서 7일을 보낸 것이요.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요. 이 15절을 거기 가운데서 7일을 보낸 것이에요. 그때 내가 테바비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니 그들은 크발 강가에 거하는데 내가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 그들 가운데 놀라서 7일을 지내니라. 7일 끝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 파수꾼을 세우노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했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포로되어가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 가운데에 넣지 않았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포로되어간 유대 민족의 실상을 보게 하신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선지자였다 그렇죠. 거기에 1장 3절 보십시오. 1장 3절을 보시면요. 부알 강가 칼디아 땅에서 주의 말씀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주의 손이 거기서 그에게 있었더라 했죠. 24장 2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 15절에 보시면요. 주의 말씀에 또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보라 내가 한 번 때림으로써 내게서 내 눈의 욕망을 제거하노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 했지. 울부짖는 것을 억제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비탄하지 말고 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의 빵을 먹지 말라 하시므로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더라. 나는 내가 받은 명령대로 아침에 행하였더라.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겠느냐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집에 고하라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너의 힘이 뛰어나며 너의 눈이 원하는 바요 너의 혼이 아끼는 내 성소를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가 남겨놓은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칼에 쓰러지리라. 너희는 내가 행한 대로 행하라. 너희는 너희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의 빵도 먹지 말라. 너희 수건들을 너희 머리에 두르고 너희 발에 신을 신으라.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며 다만 죄악으로 인하여 수척한 가운데 서로 바라보고 탄식하라.
에스겔이 그처럼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 그가 행한 모든 것대로 너희도 행할지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부터 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모든 시련과 아픔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들어올리시어 바빌론 크발강가에 있는 텔아비브로 옮기신 후에 백성들과 함께 있게 하셨는데, 그는 놀라움 가운데서 말문이 막혀 털썩 주저앉은 채 7일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털썩 주저앉아요. 이건 너무 비참하고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7일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 마누라 죽었는데 울지 말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한 대사예요. 대사는 사사로운 일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슬퍼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실행해야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그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이 바빌론으로 포로되게 된 것을 자상하게 또 다양하게 알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따 있어요. 그래서 인자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인자라는 그러한 표현이요, 에스겔서에서만 무려 93번이나 나오는 것이죠. 인자야. 예수 그리스도 인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입고 몸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의 씨에 태어났다 했죠. 여자의 씨가 태어났다 했죠. 오늘날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설교자도 있는가 하면, 어떤 설교자는 성경을 치워버리고 어떻게 하면 현 세상에서 잘 사는가 하는 그러한 시류에 편승해서 종교 하나로 교인들에게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자들이 대부분인 것이.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해 놓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교인들을 모아서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가증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배우고 실행해야 된다 했죠. 교인들은 어떤 것이요? 알아듣지 못한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것이. 종교에 나름대로 열성을 내는 것은 수용하면서도 진리를 따라 믿으라고 하면 거부하기 일쑤라하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대열에 서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넓은 문은 들어가는 것은 멸망하러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이 좁다고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길이 광대하다고 하죠. 알아야 된다 했죠. 교인들이 그런다고 했죠.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이 기반이 없기 때문이라 했어. 거듭났고 말씀을 알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 일주일 내내 여기서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안 읽고 여기 돌아오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잠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7일의 끝에 주의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다. 7일의 끝, 대환란의 끝이라는 거예요. 일찍이 여호수아 6장 15절, 13절, 15절에서는 7번 성읍을 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성읍을 돌았다 했죠.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까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다니엘서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끝까지란 말 대신에 마지막 때란 말로 쓴 것이 마지막 때이죠. 마지막 때에 마지막 끝에 마지막에는 마지막 때까지는 단어가 12번 나오는 거죠. 12번 나오는 것이. 18절에 지금 여기 18절에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하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책임은 다르다고 하죠. 영생을 받고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사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죠. 세상 사람은 다르다. 교인들하고 다르다고 하죠. 우리는 구원받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경고를 기호가 있으면 말해야 한다고 하죠. 이것은 협박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예요. 우리 지금 구령하는 우리 자매들이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가끔 그 부모들한테서 전화가 온다 하잖아요. 전화 와가지고 왜 우리 아이한테 지옥 간다고 협박했냐고. 협박한 거 아닌데.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한 번도 말한 적 없다고 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다고 하죠. 협박 아니라 조언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옥에 안 간다고 이야기해 줬다 했죠. 진리라고 하죠. 상대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저 사람을 위해서, 지옥 갈 사람을 위해서 그 말을 해주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죠. 사랑으로 참고 온유하며. 그런데 13장 6절에는 뭐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그렇다고 하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고 용서해주고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 그 사람은 뭘 하고 있었냐 이거죠. 계속 죄 짓고 용서만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이냐고.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진리를 사랑하고 있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있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 봐요. 없어요. 난치병이 없어요. 난치병 5,000가지 이상 된다 하잖아요. 의사가 최선을 다했으면 죽었을 때 의사는 뭐라고 하죠? 가족이 뭐라고 하냐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 말밖에 할 일 없죠. 인간은 그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으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했죠. 안 믿어? 자유국가예요. 마음대로 하랬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믿고 싶으면 믿고.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민족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 둘째로 의인이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서 방해물을 노리니 그가 죽으리라 했죠. 20절에서 그랬죠. 20절에서 또한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방해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했지. 이는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않았기에 그가 그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며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했지. 반드시 내가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안 해버렸다 했죠. 그 사람이 죽었다고 했죠. 어디죠? 어떻게 됐죠? 지옥 같지만 그 피의 대가를 너에게 정하겠다. 너에게 구하겠다 했죠.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범죄에 속한 범죄에서 하신 말씀이죠.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의를 행하게 되면 그가 행한 의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어 있다 했죠. 에스겔서 18장 10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18장 10절에서요.
만일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강도요 피를 흘리는 자요 그런 일 중에서 비슷한 것을 누구에게라도 행하여 또 자기의 의무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산들을 위해서 먹으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억압하여 폭력으로 착취하고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며 우상들에게 그의 눈을 들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고리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살지 못하리라. 그가 이 모든 가증한 짓을 행하였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의 피가 자기에게 있으리라. 19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왜 그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고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짓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짓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으리라. 그러나 만일 악인이 자기가 범한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며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범한 모든 행악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그 의 가운데서 그는 살리라.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하나님의 말하노라. 그가 자기 행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갖가지 방해물을 설치해 놓으시는데 이 방해물이 실질적으로 파수꾼 노릇을 한 것이. 잘 들으십시오.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양심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기려도 양심이라는 방해물을 파수꾼으로 설치해 놓는 것입니다. 죄인이 악인이 하나님께 세우신 그 양심에 거역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희망 없어요. 희망 없어요. 그렇게 해서 는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의 속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승적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을 내가 읽어드린 것이에요. 로마서 1절 드린 것이요.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에 충만하라는 것이다.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2절 있죠. 12절 20절. 하나님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두 번째 세워놓으신 파수꾼은 교회예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봐요. 왜 교회에 다닌 거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괴롭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에요. 벌 받을까 봐서 다니는 것이에요.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고 술주정뱅이나 도둑도 자기 자식은 교회에 다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내가 있었던 잠시 동안 있었던 그 교회에는요, 크리스찬 학교가 있어요. 우리보다는 적죠. 한 25명 그 정도 되는데도요. 그 믿지 않는 동네의 부모들이요, 자기 아들만 그 학교에 좀 입학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봤다고 했죠. 세 번째 파수꾼은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양면하지 어떤 칼보다 예리해서 홍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신다. 살아있는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은 밤에 가서 잠이 안 온 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죄를 씻지 않게 되면 당신은 지옥에 간다고. 지옥은 사람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죠. 당신은 그곳에서 영원히 불타야 된다 했죠. 몸이 가는 게 아니라 혼이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했죠. 우연히 들은 설교죠.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라.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죠. 목사의 설교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야바웃꾼이에요. 야바웃꾼. 그 다음에는 교회 다닌 적도 없었고 하나님도 모르지만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인간은 기도하는 것이. 누구나 기도하는 것이. 기도할 줄 알아야죠.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줄 모르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 기도할 줄 모르죠? 사실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정말 돈이나 생각하고 있고 무슨 쾌락이나 생각하고 다른 계획이나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반성경적일 때요.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 기도할 수 없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요. 사역하고 있다고 하죠. 목표도 없이 교회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 야바웃꾼이죠. 야바웃꾼이라고 하죠. 교회 다닌 적도 없었고 하나님도 모르지만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 내가 알래스카에 한번 갔을 때 거기 교민회장 그 사람이 이제 여행사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패밀리 레스토랑도 하나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하고 동갑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 친구도 내 친구였죠. 그 가니까는 이렇게 중들이 그려준 무슨 그 그림 붓으로 그린 그림 있죠. 사람이 뭐 중간 생겼는지 우상하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쫙 해가지고 그거 걸어놓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영접기도 하고 나서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오늘 이 목사님을 만나서 나는 주님을 알게 됐고 구원받게 됐다고 그런 것이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 아멘. 그렇다 했죠. 그 다음에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는 성경이에요. 우연한 경우에 성경을 접했는데 펼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왔다 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해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했죠.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 했죠. 우연히 성경을 펼쳤는데 이 나왔다 했죠. 나도 우연히 성경을 펼쳤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왔다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의 일생이 그 자리에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구원은 믿음과 행위의 결합이라고 하죠.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의인의 의는 그 사람이 행한 개인적인 의이지요. 그 사람이 누구에게서 전가받은 의가 아니라고 하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부터 떨어져 있는 의인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에 의해서 의를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의가 전가된 것이죠. 임퓨트가 된 거예요. 임퓨테이션이죠. 도장을 팍 찍었다 그죠. 문신한 거 그것은 누가 아니라 했죠.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받은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였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돼 버린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3번 나오죠.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3번 나온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죠. 구약에는 의가 한 번 나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다고 했지.
전가받은 믿음이 아니겠죠.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했죠. 우리가 아까 3번 나오는데 로마서 1장 17절, 3장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고 내 죄를 예수님께 가져가 버리신 것이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의는요, 전가받은 의는요, 마치 기름 종이 같아요. 한 책이 있는데, 노트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죄를 짓게 되면요, 연필로 그거 쓰면 써지지 않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요, 그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믿으면 그것이 구약 성도의 믿음이죠. 그래서 구약 성도는 바로 믿음의 근거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았다 했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종교는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는 것이죠.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독교나 천주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종교인은 성장을 못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래 다니게 되면 성장할 수 있는 영적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했죠. 어린은 기어다니는 어린 아기에서 그 다음에는 조그만 젖된 아이로, 그 다음에는 소년으로, 그 다음에는 청년으로, 청장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세월이 흐름과 동시에 성장하게 되지만 종교인은 침체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민족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 했죠. 세 번째로 반역하는 집은 듣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죠. 나는 지금 22절에서 37절까지를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설교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반역하는 집에 대해서는 설교를 이어갈 것이에요. 반역하는 집이 뭐예요? 반역하는 집의 반대가 뭐예요? 애국하는 집이에요. 이 나라의 애국자가 누구죠? 애국단체 총연합회 명의 신문 광고를 봤더니요, 우리는 스스로 나라를 지킬 자격이 있는 국민입니까?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민이냐고. 근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 정치판, 교육계, 법률계, 법조계, 언론계, 이런 것들 우리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애국적인 국민이 아니죠. 또 국민행동본부는 핵을 모르는 대선 후보 평양에서 출마하라고 했다 했죠. 국민들로 하려면 각성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번 학회지에 글 썼죠? 모두가 미쳐버린 거예요. 모두가 미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혼란을 야기해버렸다 했지. 무엇이 의고 뭐가 불의인지 모르는 거예요. 미군 기지 팽택 이정 반대 시위로 42개월이 지체됐다 했죠. 왜 그랬죠? 지금 김정은이가요, 내 추측인데, 내 생각인데, 제주 해운 기지예요. 잠수정이 와가지고 천안함 폭파시킬 수 있죠. 일부를 그렇게 하려는지는 몰라요. 훼손시킬지도 모른다고. 제주 해군기지 14개월이죠. 팽택 미군기지 42개월이 지체됐죠. 미국 정부와 미국은 참으로 신사들이, 내가 볼 때요, 우리나라는 그런 신사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만일 미국 대통령이라면요, 당장 미군을 철수시켰을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 강령에는요, 대한민국 건국이 없어요. 그들은 이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나라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그 대신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4.19
부마 항쟁, 5.18, 6월 민주항쟁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기록해 놨다고 했죠. 대한민국 건국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죠. 더 민주당에는 그런 강령이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무관심해 버린 거예요. 하도 그런 짓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말하기 싫다 했죠.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인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 중에 애국자 있는가 봐요. 없다고 그러죠. 반역하는 집이에요. 여당 국회의원들 중에 애국자 있는가 봐요. 없어요. 역시 반역하는 집이에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에 태극기를 못 달게 하고 있어요. 서울 시내 정부 광고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죠. 서울시가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반역하는 집이라고 하죠. 안철수가 시켜준 서울시장을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철수에게도 책임 있는 것이에요. 민노총 간부들의 특혜는 대기업을 망해먹고 있는 거예요. 연봉 1억을 받은 자들이요. 기업이 문을 닫는다 해도요. 임금 인상안을 내놓고 있는 파렴치한들입니다.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서 부리는 쇼는 가히 말로 설명이 안 된다. 대통령을 하려는 자들이 많은데 국민이 원하는 애국자는 없다고 하죠. 이것이 말이 됩니까? 미군이 사드를 성주에다 자기 돈 들여서 배치하겠다는데요. 국가의 안보는 없고 성주 군민들만 있는 것이요. 경찰은 거기에 개입한 80명을 왜 가려내지 못한 것이. 그 사람들은요, 광우병 그때부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중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우리도 사드가 해결하면 우리는 사드 필요 없다고 하죠.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운운하게 되면 우리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데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과적인 위치에 사드를 배치시켜야 한다고요. 그게 옳지 않아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차선이에요. 북한은 현재 경제력으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들은 지금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까부는 것이에요. 미군이요,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고요.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요, 북한은 자기들이 만드는 핵무기 속에서 영원히 끝나게 되어 있다 했죠. 미국은 그런 능력을 가진 나라예요. 오바마 권해 새벽 1시까지 집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내가 TV에서 봤어요. 자기 대에, 자기 임기기간에요,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역사의 인물이 남지 않아요. 얼마나 고뇌스럽겠어요. 공화당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이를 죽이겠다고 공언한 거예요. 대통령이 공언했는데요, 실행 안 하면 곤란하다 했죠. 국민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 예상자들 중에 반기문, 그 다음에는 민주당의 문재인이, 국민의당 안철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했죠. 그들이 애국자인가 보라고 했죠. 모두 반역하는 자들이죠. 국가는 없고 대통령만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반기문이 김정은이와 내통한 사실을 1915년 2월 7일 AP통신이 폭로했다 했죠. AP통신의 이 사실을 알린 사람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외교관 김송이였다고. 2014년 12월에는 북한 주민을 학살하고 학대한 김정은이를요, 국제형사재판
형사재판소에 회부하자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어요. 국제사회로부터 공적으로 김정은이가 멸시되었던 시기, 반기문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첫 해인 2008년에도요 그런 짓을 한 거죠. 김정은이에게 연하장을 보낸 거예요. 카드를 보낸 것이죠. AP통신은 이 사실을 거론하면서 눈썹을 치켜들게 하는 연하장 교환 사건이라고 비꼬았다. 반기문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첫 해인 2008년에도 그런 짓을 했고 2008년 9월 3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자격으로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을 맞는 김정은에게 축전을 친 거였죠. 이 축전 내용이 북한의 대외 방송인 평양방송에 의해서 9월 22일 폭로되었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립일에 즈음하여 각하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저의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각하께 저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반기문 삼가 올림. 이렇게 그는 반역하는 집이에요. 김정일을 핵개발에 열중하게 만드는 것이. 그 어린 나이가 생각할 때요. 유엔 수장이, 그것도 한국 사람인데요. 자기의 그만큼 경의를 표하는 원인이 어디 있겠는 것인가. 핵무기라 이거예요. 내가 핵무기가 없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유엔 수장이요. 김정은이 보고 핵무기를 더 개발하고 핵실험을 더 하라고 격려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미사일을 쏘올리고 잠수함에 쏘올리고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이래야 세계가 알아주는구나. 위험한 인물인 거예요. 반기문은 지난 10년간 유엔의 수장을 지내면서요, 북한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만일에 그럴 일도 없지만 내가 만일에 유엔 수장이라면요, 우리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했을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냐고. 북한이 그 사람 보고요, 북한에 들어오라고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유엔의 그 존재 가치가 뭐예요? 그 자신이 유엔을 헛수아비로 만들고 있어요. 그는 분단 70년의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일도 못했다 했죠.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김정은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한 자에게요, 대통령이 되라가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는 반역의 집이에요. 앞으로 더 곤란하게 만든 것이. 그의 그런 격려 연하장이나 편지가요, 김정은을 하여금 대단한 사람으로 자만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위에 누가 없다 이거. 나는 미국도 칠 수 있고, 미국은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핵공격을 한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들은 떨 것이다 이거. 미국 사람들 하나 더 잡아다가요, 거기다 집어넣을 거 무슨 죄악을 범죄 그 딱지를 붙여가지고요, 거기서 강제노동시키고 대통령 와서 데리고 가라 그러고, 그런 것을 응해준 클린턴이나 조지 땅콩 장수나 모두 다 마찬가지라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안 했으면 오늘부터 기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지금 숫자가 얼마 안 됐죠. 이 나라의
성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인데 있죠. 우리에게는 강력한 핵무기보다 더 강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 것이. 여러분이 반역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했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좋은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진리의 지식과 믿음으로 무장케 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세력들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만이 이 나라 우리 조국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직까지 우리 안보에 대해서 미심쩍게 듣고 또 정부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오늘을 기해서 자신들의 분별력을 가지고 매사를 판단하고 또 실행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우리 성도들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